할렐루야. 저번 주에 이제 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는 자. 심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것이 복되어지고요. 또 심을 수 있어야 거둘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심는 그런 은혜가 또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넘치도록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의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봉사의 직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중이라는 뜻과 일이나 사업이라는 뜻의 그 단어들이 두 개가 합쳐져서 봉사의 직무라는 단어가 되어졌는데요. 이 봉사의 직무라는 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공적인 일, 공적인 사업,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그 헌금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들이 어떤 개인의 일들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라고요? 공적인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 공적인 일들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봉사의 직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봉사의 직무를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저희 뭐 다 재직들이시고 또 재직회도 참석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제 재직 그 회를 이렇게 보면서 회계보고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애기 엄마에게, 저희 아내에게 교회에서 너무 많은 부분이 목사에게 할애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많은 부분을 참 목사라는 이유로 목사에게 배정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렇게 많고 적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의 어떤 감당해지는 그 헌금들 가운데에서 상당 부분이 목회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어떻게 하면 선하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저희들이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보면, 네, 교회가, 저희 교회는 이제 자그마하고 아담한 교회라서 이렇게 재정이 이렇게 통째로 재정부에서 관리를 하지만, 이제 조금 큰 교회는 부서별로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남전도에 얼마, 이남전도에 얼마, 찬양대 얼마, 주일학교 얼마, 뭐 이렇게 그 재정 건물 관리하는데 얼마, 이렇게 재정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연말이 되면 그 남은 그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면, 이게 선물을 사거나 아니면 모여 갖고 식사를 하거나 이런데 주로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걸 다음 연도로 이렇게 이월을 하면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내년에 그 재정부에서 예산을 짤 때 돈이 남았다고 예산을 편성을 안 해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쓰여지는 것이고, 교회에서 쓰여지지만 결국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결국은 헌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헌금을 했지요. 교회 헌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각자 우리 성도님들의 주머니에서 나오지요. 그러면 성도님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서 헌금을 하니까 그 헌금이 성도들의 것입니까? 저희 주머니에서 나갔으니까 저희들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을 때에는 그 헌금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서로 단합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또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 주머니를 털고 네 주머니를 털고 서로 주머니를 털어서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것을 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가지고 먹는 일에 쓴다라는 것은 조금 마음에 편안함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금요기도회 때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요. 권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무를 뽑아가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저는 이렇게 크게 농사 짓는 분들을 잘 못 봤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막 고구마 농사, 뭐 배추 농사를 지으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남으니까 무를 뽑아가라고 했다고. 그래서 스타렉스를 가지고 스타렉스 뒤에다가 가득 뽑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뽑아가지고 왔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뽑아가지고 왔으면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다르게 썼으면 좋겠는데, 권사님들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교회도 조그만 교회니까 이 권사님 저 권사님 막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무 뽑아놨으니까 무 좀 가져가, 그러면서 무를 한 보따리씩 다 챙겨드리고 나머지 무를 가지고 뭘 했냐면 깍두기를 담았어요. 무김치를 둥성둥성 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무김치를 뭐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일날 교회에서 밥 먹는데 쓰고 또 이렇게 그렇게 썼어요. 제가 권사님한테 그때 그 권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어쩌면 무를 저에게 주셨는데 저희가 이 무를 저희끼리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무를 가지고 좀 저희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김치를 담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김치를 담아서 좀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분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탬이 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좋지요 라고 얘기하시고 끝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뭐 우리끼리 나누느냐 이런 개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봉사의 직무 가운데서 내가 내 것, 우리 것을 먼저 챙기기보다 이것을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쓸까라는 고민들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주에도 계란을 삶아서 계란을 나눠줬는데 그 이제 뭐 많이 가져가신 분도 있고 조금 가져가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 계란을 가져갈 때, 야, 이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먼저 있어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가져다 주면 뭐해? 하고 그냥 필요한 사람만 몇 명만 주면 되지 하고 이렇게 가져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안 가져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일일이 다 타치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기본 자세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질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일들이, 봉사의 일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실컷 봉사하고 내가 치아를 받으면 그 치아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샹들리에가 탁 있는데 예쁘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좋았겠지만 나중에 한 10년, 15년 지나니까 불도 잘 안 들어오고 전기도 끊겼는데 그것을
띄어가지고 이렇게 딱 놨다가 누가 저걸 띄었어?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붙여놨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 저건 내가 했지 이렇게 자꾸 가슴속에 갖고 있으니까 누구 것이 돼요? 자꾸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체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먹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것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구제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선교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했어요. 선교에 참 열심을 내고 선교를 했는데 그래서 선교지에 교회도 참 많이 세우고 학교도 참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외국에 가면 교회 이름이 한국 교회 이름이 참 많아요. 그럼 한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 이름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 한국 교회 이름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원동교회에서 어디에다가 후원을 해서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태국에다가 만약에 뭐 방콕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방콕 원동교회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수고했네 애썼네 칭찬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때요? 드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얼마 전에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교단은 아닌데 다른 교회 교단이고 좀 조그만한 교회인데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와서 선교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더만 선교 헌금을 선교비를 내게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한 달에 25만 원씩 조그만 교회에서 25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죠. 헌금을 이렇게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한 1년 조금 못 됐는데 전화가 왔대요. 뭐라고 왔을까요? 아유, 선교 잘하고 계시지요? 얼마나 애쓰세요. 좀 더 보내드리면 좋은데 이런 전화면 참 좋겠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전화를 하셨답니다. 아니 선교사님 저희들이 선교비 후원하는데 뭐 어디다 썼는가 선교 보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화가 와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과연 그러면 그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드렸는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나 때문에 내가 영광 받으려고 내가 감사받고 내가 치아 받으려고 그 헌금을 그 선교비로 드렸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렸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금액을 선교비에 쓰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고 한다 할지라도 보내고 하나님 그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그 선교비를 잘 쓰고 못 쓰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선교에 관해서 이렇게 좀 남다른 마음들이 있기도 하지만 참 선교를 하면서 정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70년대, 80년대 막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 파송한 그 선교사님들에게 교회들이 정말 힘껏 선교비로 보내고 선교 후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 후원을 보내면서 센터도 짓고 학교도 짓고 땅도 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80년대, 90년도에 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들여서 샀던 그 땅과 센터들이 지금은 시대가 흘러서 뭐 1억, 5억, 8억, 10억 이렇게 값어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은퇴를 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드렸고 자기가 쓰임을 받았으면 참 깨끗하게 후임 선교사님들에게 잘 해가지고 그것을 더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넘겨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옳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내려놔요? 재산에 물질이 엮여져 있고 그 물질을 내려놓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인지 그 선교지에서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한국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허전되게 있는 모습들을 그런 선교사님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분들을 뭐라고 탓하고 이렇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내 것이라고 찾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함께 동역하고 동참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 그리고 감사함을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사명 한도 내에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힘껏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했다고 내 것이라고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많은 봉사하는 그 성도들의 구제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는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운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면 저희가 드리고 아니 왜 우리한테는 고맙다고 안 한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있겠지만 우리가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들 못 받는다고 감사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뭐 챙기지 못한다고 우리가 속상하거나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에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무엇인가 나눠주고 드리면 이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으면 좋은데 하나를 드리면 하나를 더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군산에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빵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건빵을 좀 하나 보십시다 라고 했더니 이제 샘플을 갖다 주셨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빵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 아이고 나 하나 더 줘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하나 더 달라고 한대요. 나도 교회 다녀 나 하나 더 줘요 이렇게 얘기해서 가져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하나 더 드리고 안 드리고 뭐 그런 게 없지만 결국은 그것 또한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헌금에서 하나님의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데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더 좋게 쓰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들 거절할 수 있어야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그냥 하나님 거는 눈먼 거, 하나님 거는 내 거,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것이 다 내 것이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끝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은 헌신한 것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썩어지지 않는 참으로 아름다운 복을 저희들에게 주시는데 예수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참다운 복을 받았어요. 참다운 복을, 참으로 썩어지지 않는 영생의 복을 받았고 천국을 우리에게 삶의 소망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복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없는 것에서 뺏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부어주신 교회예요. 복음도 그렇죠. 은사도 그렇지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물론 그 안에 거짓 사도의 문제도 있고 당파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벨탑 사건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데서 생겨난 거예요. 나의 이름을 내자,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들을, 우리 속에 있는 교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 되어가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있을 거예요. 그 복을 따라서 우리가 힘써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힘써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